특별 새벽 기도의 12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미가 400장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르시겠습니다. 찬미가 400장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형제들 목소리 합하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세.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오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주님께 헌신한 성도들이 하늘의 밝은 빛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을 노래해.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오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환하게 빛나는 하늘 보자 주 예수 그곳에 계시네. 택하신 주님의 자녀 위해 멸류관 예비해 두셨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오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허다한 천사들 함께 모여 우리와 기쁨을 나누리. 저 멀리 퍼지는 찬송 소리 전쟁도 눈물도 지났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오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원칙이 되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본부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우리 가운데는 엘리야처럼
위기의 순간에 큰 능력을 발휘할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오바댜처럼 주어진 현장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며 사는 백성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오바댜는 100명을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2번 혹은 3번씩 마치 엘리야를 찾아간 까마귀처럼 이들에게 물과 식량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선행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해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굴하고 구차하게 산다고 욕을 먹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평범하고 조용한 헌신의 삶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기에 그가 거기에 충실합니다. 우리 가운데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필요하다면 오바댜와 같은 사람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한 명의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합과 싸웠다면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수백 명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 나오요? 7,000명이 나옵니다. 이름 모를 사람들입니다. 조용한 사람들, 숨은 의인들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뒤에 수십, 수백, 수천 명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삶의 현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느 포지션에서 일을 하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는 목사로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집사로서, 평신도로서 자기의 일을 감당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독창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평생을 찬양대원으로 화음을 마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그 중요함의 차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의 종류와 차지한 직위가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최선이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선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오바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최선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마다 자기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좀 시들해졌지만은 예전에는 제가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장비도 구입을 하고 렌즈도 광각 렌즈, 줌 렌즈, 표준 렌즈 종류별로 다 구비해서 그걸 둘러매고 휴일이 되면은 무조건 나갔습니다. 좋은 풍경을 찍으러 많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때는 사진 찍는 일에 열정이 많았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최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경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다 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캠핑에 진심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캠핑 장비를 구입하는데 얼마나 돈도 많이 쓰고 또 얼마나 그 전문적인 장비를 그분이 이 장비를 갖다 보니까 참 별 희한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또 차도 이렇게 캠핑을 할 수 있게 차도 다 이렇게 이걸 개조를 했어요. 이 시간이 날 때마다 캠핑을 가는데 국내에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세상 누구나 그렇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최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바댜는 자기가 좋아서 최선을 다했을까요? 자기가 좋아서 그 100명을 몰래 숨기고 먹였을까요? 그 일이 그의 취미가 되었을까요?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고 목숨이 위태롭지만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이리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이 일만은 맡겨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꼭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이 일은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나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제가 잘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자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어떨 때는 제가 자신 없는 일을 갖다가 맡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맡겨진 것도, 억지로 진 십자가도 처음에는 무겁지만은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저를 끌고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 그 좋은 감정이 사라지면은 그 일도 싫어지지만은, 사명으로 하는 일은 그 일을 시작하면은 그 일이 점점 좋아지고 보람을 느끼고 주님 안에서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바댜는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그 사명의 현장을 떠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7절부터 14절 말씀은 좀 깁니다. 이 말씀을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 하라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이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자, 성도님들,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오바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죽을까 봐 벌벌 떠는 그런 나약한 오바댜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오바댜는 엘리야를 알아봅니다. 아마 이 3년 반 전에 궁정에서의 그 모습이 인상 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엘리야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나를 봤다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저는 여기서 오바댜의 태도가 이해가 잘 가지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지 이상적입니까? 오바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담대히 엘리야가 요청한 메시지를 아합에게 가서 전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죽게 하십니까? 아합이 3년 반 동안 엘리야를 찾아서 온 나라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아무 데도 없어요. 엘리야를 봤다고 아합에게 보고를 해도 또 그전처럼 홀연히 사라져 버린다면 오바댜는 아합에게 거짓말을 한 죄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아합이 자기를 죽일 것이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4절에 이르는 이 말씀에서 부각되는 오바댜의 모습은 정말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움에 떠는, 아마도 그전에도 목숨을 건 일이 많이 있었겠죠. 또 위험했던 일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바댜가 정말 겁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의인들을 갖다가 숨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여기에서 오바댜는 정말로 그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운 그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엄습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살펴볼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바댜는 이러한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지만은 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없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있는 바로 그렇게 무서운 아합의 공포 정치 가운데서 몰래 선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3년 반 동안 물과 식량을 주고 먹여 살린 일은 정말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아합이라면 이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런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그가 살았습니다. 자기 약점을 극복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에는 두려워하면서도 그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사는 마음이다. 솔직히 우리는 여러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신 것이 그 약점 속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렇게 부르실 때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오바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바댜의 기사가 왜 하필이면 여기에 삽입되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갈멜산 이야기로 넘어가지 이 18장의 메인 이벤트가 갈멜산의 결전인데 왜 이렇게 오바댜의 이야기를 길고 장황하게 여기에 삽입했을까? 이 18장의 핵심은 분명히 갈멜산의 결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하지만 오바댜의 기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크고 위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평범하고 조용한 삶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갈멜산의 그 스펙타클하고 장엄한 현장보다 먼저 이 오바댜의 조용한 무대를 보여주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갈멜산의 놀라운 현장 이전에 오바댜의 조용한 헌신을 귀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만나지만은 제가 만나고 함께 생활한 여러 성도님들은 이 오바댜와 같이 조용한 모습으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아름답게 겸손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잘 보이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숨어서 조용히 봉사하시는 이런 오바댜와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본부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흔들리지 않고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부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엄청난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묵묵하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오바댜와 같은 사역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오바댜와 같은 그런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지만 오바댜와 같은 인물도 필요합니다. 비록 능력과 받은 은사가 적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보이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맡은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 시대의 오바댜들을 우리 본부교회에 허락하시고 그들의 생애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9월 29일 금요일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의 기관을 통해서 우리 본부교회의 전도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학생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청소년기를 보낸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잘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오늘 말씀처럼 오바댜와 같이 비록 적은 일이지만 겸손하게 충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